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과 우리 10절 말씀 2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이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은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어떤 난 전문가가 여행을 갔다가 너무너무 희귀한 한 그루의 난을 발견합니다. 그 반가움이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을 구해 집으로 와서 이제 이 난을 번식시켜서 많이 좀 생산을 해 난 애국가들에게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갖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희귀한 난이 잡초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그 옛날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잡초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 전문가가 그 잡초를 보면서 옛날 생각만 하고 그대로 있었겠는가? 아닙니다. 아깝지만 그 잡초를 밖에 내다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가까이 가봤더니 그만 싱그러운 포도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나무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잡초나 가시나무 정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탐스럽게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열매를 쉽게 따서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한번 심으면 5년에서 6년이 되어야 첫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심어놓고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나가봤더니 그 포도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귀해서요. 그래서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옮겨 심었단 말이에요. 발견할 때는 난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옮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잡초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파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광야에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처럼 무화과에 처음 첫 열매를 맺은 것처럼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타작마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끄럽고 요란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시끄럽고 요란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낙 하나님이 원하신 타작마당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모든 알곡들을 바로 마당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말 귀한 존재로 귀한 난같이 있어주기를 바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가치한 잡초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무교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바로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첫 보리 이삭을 맺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이렇게 첫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이삭을 거둬들였습니다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 추수가 마칠 때쯤 되었을 때에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를 마쳤을 때가 바로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수 중심의 절기인데 그 내용은 사실은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실제적으로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은혜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지켰고, 수장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있어서 특별히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오직 헤어지게 하지도 않았지만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사건을 기점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추수의 절기를 기뻐하면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을 뛰어넘는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보리를 추수할 때는 단순히 보리 추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보리 추수가 다 끝냈을 때는 신의 선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가을 추수가 끝냈을 때는 광야 40년 동안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이 추수감사절, 바로 수장절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뛰놀고 남녀가 어울려 음란한 짓을 하는 완전히 미친 광란의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년 제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 모습을 닮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알곡이, 그것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음행의 값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얻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달이 되면 월급을 타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또 성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또 자녀도 갖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되어질 때에 바알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풍년을 얻었다고 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타작마당에서 섹스 파티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일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율랑 여성이 음란한 짓을 해서 벌어들인 음행의 값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이 기업이라고 그랬고 상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호세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를 어떻게 잉태해요?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한테 가서 하나 얻어갖고 오고, 그것이 끝나서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자서 배불러 오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서 이상한 남자하고 또 만나서 또 아이 하나 배불러 오고,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이 총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7절에 몸 나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저도 목사지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지도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교회 안에는 분명코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의 지도자들로서 장로님을 세우셔서 일을 하도록 사역 구조를 만든 게 분명해요.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백성들이 그 선지자가 전하는 대로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해결 방법은 뭐예요? 제사장들을 두어서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의 방법을 주셨다고.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두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연약해서 못 살았어요?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라. 그럼 용서해 주마. 그래서 제사장을 주셔서 이런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어리석었대요. 그리고 더 나가서 미쳤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들 정신 나가서 너희들은 미친 존재야. 그러니 결국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켜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라고 그랬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이방인들처럼 음란한 짓을 하고 있으니 다 미쳤다는 거예요. 다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축복의 날인 이 추수하는 날이 형벌의 날이 되어지고 이 추수하는 날이 보응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 다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8절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8절이 이렇게 말하잖아.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진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는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오히려 올무가 됐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지자들이 어떤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 올무 속에 가둔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올무를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광란의 파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하면 선지자가 나가서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 너희들 왜 그러느냐? 지금 첫 이삭을 우리가 얻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곡식을 다 얻어서 곡간에다 곡식을 집어넣어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이제 가을 추수를 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 붙잡고 눈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아이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뭐 이 땅에 와서 살면 이 땅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에다가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안주하게 하는 올무. 이게 더 무서운 올무예요. 이게 더 무서운 올무예요. 여러분, 오히려 어디 가다가 덫에 걸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함정에 빠졌느냐고 막 이럴 때는 오히려 빠져나오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올무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 세상 다 그런데 하면서 그대로 그들의 삶을 인정하는 올무. 이게 이 시대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생각해 보집니다만은, 이 사회가
오히려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이 올무에 갇혀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성경이 분명히 진리를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어제도 제가 주일 낮에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전하면서 정말 진리를 외쳐야 되는 강단이 외치지 못한다 그래서 왜? 교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아유, 위에 보니까 왕의 눈치 보이죠. 백성의 눈치 보이죠. 이러다가 왕에게 의도 터지게 생겼지. 백성들이 반대하게 되겠지.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서 진리가 사라져 버리는 강단들. 이게 오늘 시대의 문제인데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올무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아이고 됐습니다. 아이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지. 새벽에 기도 안 하셔도 길에 가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버스 타고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셔도 되죠. 기도를 뭐 길게 하라고 그랬나? 짧게 굵게 하시면 되지. 뭐 이래는 거예요. 이게 올무예요. 올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사라져요. 여러분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 여기 보면 자손에 대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 그래서 살아왔어. 그러니 앞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뒤로부터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임신하는 것 없다 그랬어요. 베는 것 없다 그랬어요. 해산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잉태가 없어질 것이다. 그 얘기. 생명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장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떨 것인가? 어른들보다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모습을 봐야 돼. 그 아이들이 있냐는 거예요. 있냐는. 그거 없으면 그 재앙입니다. 재앙.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몇 명이 안 됐어요. 한 80명이 됐는데 1년 만에 주일학교만 800명이 모여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봤더니 그 목사님이 어떤 전략을 했냐면 어른들 전도를 하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전 교인이 애들만 전도시키라고 그래갖고 애들만 유아부, 영아부,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만 매달렸어요. 1년 매달렸더니 한 800명을 모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게 소망이다. 조금 있으면 클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한번 해보자. 아마 몰라요. 내년부터 제가 어른 데리고 오지 말고 애들 데리고 오자고 해서 다들 전도대를, 아이들 전도대를 만들어서 투입할지도 몰라요. 별로 얼굴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게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끊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잉태함, 아이뱀, 해산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3절 14절에도 복이 나쁘고 말씀하죠.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이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한 자일 거라. 아름다운 곳에 심겨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여호와의 그들에게 주셔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여러분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미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모의 신앙을 자식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식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아이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학생들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나오는 아이들도 영성이 죽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요. 강한 신앙인을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변질이 빨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이 백성을 어떻게 했는데 가난해서 끌어다가 심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게 변해요.
그리고 빨리 변해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내면서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맞나? 농사 안 지어도 먹잖아. 예? 너희들이 양계장 안 해도 메추라기 먹잖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것이에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제는 됐구나 하고 딱 집어넣는데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알 종교를 따르고 이방신을 따르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추수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호세아 시대의 타작마당에서 있은 일을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